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우리 간추려서 읽겠습니다.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에서 24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디오 방송 기억할 거예요. 잠 못 이룬 밤에 누군가 위로에 필요할 때 우리는 이 라디오 방송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던지. 밤을 잊은 그대에게, 나를 잃어버린 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란 책에 이렇게 현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기계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 놓고 그 문명의 메커니즘에 빠져 노예가 되었다.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울리면 어쩔 줄을 몰라요. 잃어버리면 어쩔 줄 몰라요.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의 종이 된 이 현대인의 잃어버린 현대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문명 발전을 이뤘지만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공허감에 빠져 있어요. 삶은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앙을 통하여 자기의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발전하다 보면 성숙의 경지에 이르러서 아까 말씀했던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하면 인생이 새롭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성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천국과 같은 영화로운 단계로 단계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단계별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참 모습을 찾으려면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 경지에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 저는 왜 예수 믿었을까요? 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는 100일 동안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집에서 목사가 됐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왜 예수 믿었을까요? 자유 때문에 믿었어요. 자유 때문에. 자유롭게 살려고.
예수 믿기 전에는 고개만 숙이고 다녔습니다. 땅만 쳐다봤어요. 나는 도둑놈이야. 아버지 돈 훔친 도둑놈이야. 나는 거짓말쟁이야. 이 양심에 계속해서 말하니까 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 죄를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자유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자유하려고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두 번째 나온 분. 인생의 두 번째 교회 나왔대요. 왜 나왔어요? 자유. 하나님 믿고 싶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왜요? 우리가 자유로우면 안 되니까. 죄와 슬픔과 고통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자유를 자꾸 세상은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이런 방해물들을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슬픔과 고통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을 택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삶이에요.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외식을 못 하겠대. 왜냐하면 접시가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닦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딱 담아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먹을만 합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 같은 영혼이었어요. 맑은 영혼이었어요. 겉과 속이 보이는 맑은 영혼이었어요. 깨끗한 영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순수한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른들 앞에 절대로 교만을 떠는 것 애들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연세가 들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타락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맑은 모습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이름은요,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됩니다. 순수하고요, 맑은 영혼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맑습니다. 뜻이 진실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가식적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지할 원래 본 모습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자기의 맑은 모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성숙의 정상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언제나 평온한 안정된 마음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로워져요. 그런데 가끔 보면 본인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자기를 찾는 사람은 달라요.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평화가 넘쳐서 팔을 이렇게 뻗치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팔끝에 앉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성 프란스 같이 이렇게 딱 앉는다. 그러면 새들도 아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다. 프란시스 마음은 평화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들이 앉았대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마음이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이런 화평, 이런 평화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평화를 마음에 소유할 때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화평과 이런 평화의 주인공 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를 찾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지식과 물질과 환경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화신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자기를 찾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 주위에 메마른 사람, 아주 날카로운 사람, 냉정한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가면 찬바람이 휙 지나가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랑? 난 사랑할 겨를이 없어. 아직도 자기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속으로 이해하세요. 아직 저 사람은 자기를 찾지 못해서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어. 그러나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자신을 찾은 사람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자기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찾아야 할 나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가정에 큰 소리가 갈등이 불거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견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가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디 가세요? 나 자기를 찾으러 가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령 죄의 유혹에 쉽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과 고통이 닥치면 쉽게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사람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자주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순수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도 성숙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나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고, 순수 영혼을 주셨으나 타락한 영혼으로 살고, 하나님이 하늘의 화평을 주셨으나 세상의 분란과 갈등을 키우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주셨으나 미움에 갇혀만 사는 사람들도 자신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찾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네가 너를 찾지 못해서 그래. 이런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꿈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연심을 쫓는 것 때문에 영적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데 무관심했다면 자기를 찾는데 이젠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이후부터 나를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찾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것이 구속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빨리 떠나자. 20살에 떠났어요. 경제적 독립도 다 끊었어요. 독립했습니다. 전 독립해서 학교 다녔습니다. 생활비 제가 벌었고요, 학비 제가 벌었습니다. 마지막 학비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80만 원 꿨어요. 그거 외에 거의 독립했어요. 아버지 떠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힘들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동생만 또 못하냐?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늘 구속 삶이었어. 여기 나온 탕자처럼.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유산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무료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구속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싫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앙 안에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자기를 찾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자기를 찾아가는 그분의 길을 한번 말씀으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자기 세계가 철저하게 깨어질 때, 그때 자기를 찾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었고 의지했던 것이 다 부서질 때 진정한 자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탕진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돼지 움막에서 잠을 자면서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에 걸었던 기대와 상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는 돼지 우리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생각이 허상이었고 쓸데없는 고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겹게 생각했던 아버지 품 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축복된 곳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고정관념이 깨지고 허상이 무너지고 비로소 아버지 품 안에 그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 때, 예를 들면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돈을 잃어버릴 때 자기 세계, 자기 고정관념과 교만이 와장창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된 자기를 찾게 됩니다. 모교의 권사님께서 돈 많은 중소기업 사장을 전도할 때마다 그 사장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며 나약하게 보이는 것 정말 싫거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에게 가난 말기가 찾아옵니다. 워낙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난 말기래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노란해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권사님 또 찾아갑니다. 기도하면 낫기도 하더라. 이 간증을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뭐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건강을 잃고 난 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건강,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물거품이 될 때 완고한 자신을 깨뜨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새 것을 받아들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를 깨뜨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참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진실이 담긴 회개가 있어야 진정으로 자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자, 회개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장 18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들이 아들로서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방향을 정합니다. 삶이 방향을 수정하여서 아버지의 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할렐루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한 자아를 잃은 현대인 한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찾으려면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 없이 절대로 방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자신이 잘못했고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밝혔으면 고쳐가야 합니다. 자신이 교만했다고 인정했으면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로 향할 때 자기 참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참 모습을 찾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야, 너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
이제 너의 참모습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겸손의 길로 자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다듬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회개의 길로 인도받아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다 보면 최종 정착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입니다. 자기 세계를 깨닫고 결단하여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정착할 때 비로소 자기의 참 모습을 찾게 됩니다. 당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당자는요, 자신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돈 다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얼마나 원망하실까, 혹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하는 염려로 고향으로 투석투석 처벅처벅 향해 걸어갑니다. 집에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것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세웠겠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 기쁨의 표현을 같이 볼까요?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안겼어요. 비로소 안식을 얻습니다. 풍족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고생했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싸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립니다. 아들의 권세.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쁘다 말씀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사오니 내가 영원한 주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하나님의 품 안을 체험한 시편 대필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2절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며 그분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순수한 영혼을 유지하며 위로부터 보여준 화평의 힘으로 살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참 모습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림절 셋째 주간에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아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진정한 자유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